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원통함과 참 슬픔 속에서 라헬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위로받는 것이 쉽지 않지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위하여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참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 야곱과 연애를 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이지요. 결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자기 대신에 언니인 레아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덤으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자식을 잘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여종을 처부러져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고 해요.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에 복을 주셨습니다. 혀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죠. 라헬은 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해의 복을 주시고 이제는 자식을 낳고 자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구나. 참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아들을 자식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식을 낳다가 이 라헬이 길에서 자식을 낳다고 죽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사무쳤던지 그 자식 아이 낳으면서 죽으면서 그 아이 자식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느냐면 베논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벳아민이라고 불렀어요. 벳논이 이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슬픔 마음에 한이 사무쳤는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정말 귀하고 잘났고 잘생기고 똑똑한 지혜로운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 팔려가면서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와서 하는 말이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라헬이 죽어서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라헬이 들었다면 기가 막히죠. 기절할 노릇입니다. 정말 자식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혔던 정말 슬픔의 한을 맺혔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인용되어져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참 시기해서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이 마태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라헬이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그 가족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못하고 길에다가 그냥 장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길에서 그냥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묘지를 찾지 못할까 봐서 야곱이 돌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릅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면서 참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아이를 군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다 잡아가고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식이 빼앗겨서 그 슬픈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슬픔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인, 자식 때문에 한이라고 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라헬처럼 그렇게 원통하고 슬픔이 많은, 정말 자식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바로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찌 망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속에는 참 이때까지 억눌려 오고 힘들었는데 이제 외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외국과 교육하면서 이제 좀 잘 살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은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들의 그 원통함, 도저히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라헬의 마음처럼 정말 위로받기를 싫어할 만큼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라헬의 마음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과 소망 없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라헬을 향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울음소리를, 내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특히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우는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큰 울으라고 말하지. 야, 이제 그만 울어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시큰 울어. 울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지니까 실컷 울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을 들어가실 때에 큰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큰 슬픔의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입니다. 그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이 과부에게서 그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알모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슬픔 속에 잠겨서 한없이 울고 있는 그 과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울지 말라는 그 위로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처럼 공감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에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시체되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랑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깨끗 위로는 그냥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이 답답한 마음, 정말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의 슬픔, 힘든 원통함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소망이 없는, 아무런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그 슬픔에 잠겨있고 원통과 분노 속에 잠겨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전까지 라헬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또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유다랑 에브라임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다야, 너 스스로의 탄식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왜 에브라임을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요. 그도 잘나는 것도 그냥 잘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어야 돼요. 최고가.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다 가져야만이 직성이 풀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외국의 모든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 망했던 그 지파가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갔던 그 길을 유다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 이때까지 유다는 에브라임과 좀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유다가 이제는 에브라임이 했던 그 똑같은 그 욕심 속에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에브라임처럼 하냐. 그러면서 지금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나마 유다가 에브라임보다 낫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탄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다. 그와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아지에게 이제 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뛰놀던 그 송아지에게 섬으로 멍에를 쥐어주면요. 멍에가 힘이 들죠. 불편하지요. 어렵지요. 좋지 않지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송아지에게 멍에를 쥐우면 그 멍에 때문에 송아지가 벌쩍벌쩍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이때까지 에브라임이 그래 왔다. 아니, 유다가 그렇게 왔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했느냐. 바로 그 멍에를 견디지 못하는 그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곤만장하게 뛰다가 결국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버렸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뛰쳐나가려고만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내 원하는 야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송아지처럼 멍에를 치라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낚였구나. 탄식을 하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벗어주시겠다, 벗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벗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쥐어주시는데 세상의 멍에하고는 다른 쉬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쥐어주시는 것이. 그것을 치고 갈 때에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전혀 고난 없이 그냥 순탄한 길만 있을 것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송아지처럼 날뛰던 이 유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탄식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멍에 있을지 몰랐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 이 유다와 같은 이 고백이 나올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고 정말 주님에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실 때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나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 하였도다. 에브라임이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예레미야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반역하는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둘러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 유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말 한마디 하실 때도 그냥 책망하시지 않고 깊이 깊이 생각하고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죠.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 욱해서 막 매를 댄다면 그건
큰일 날 부모지요. 정말 잘못된 부모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는요, 매를 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매를 댑니다. 한 번 매를 들고 때로는 책망할 때에 그냥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생각하고 해서 매를 대는 겁니다. 왜냐? 매가 없으면은 자식이 기고만장 지 마음대로 정말 망나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매를 자꾸 때리고 대고면은요, 아이 인격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매를 안 될 수도 없고 매를 될 수도 없는 것이 이게 자식. 부모도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냥 양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책망 한 번 하는 데에도 몇 번을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라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요, 그냥 고난 같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책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고난이 올 때, 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큰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딸아, 어느 때까지 반역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처녀 같은 딸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삼켜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기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그 모든 잃었던 그 모든 복이 다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우리는 봐오면서 그 유다를 향해서 꼭 저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결단코 편하지 않지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망한다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볼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얼마나 상쾌하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
특히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 아싸리 내 문제면 쉬운데 내 자식의 문제가 진짜 찬자가 끊어진 듯이 힘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줄 그게 가장 귀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듣고 난 주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 얼마나 참 그 말씀이 은혜로운지.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내 잠이 정말 달았다. 아마 예레미야는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너무나 능력한 위로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특히나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큰. 그러나 그 문제 속에 같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 어려움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고 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